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멜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멜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신명기 25장은 율법 안에 담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6장에서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행하는 일임을 모세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 본문은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긴 자비와 사랑에 주목합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 잘못한 사람이라고 지칭된 이는 2절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으로 지칭되고 3절에 이르러서는 당신들의 결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상을 지칭하는 낱말의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니겠습니다. 모세는 이를 통해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죄를 선고받아 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마음으로 뉘우쳐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다시 형제로 인정하여 그가 율법의 언약 안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응보적 정의라 불리는 것에 대비되는 회복적 정의의 성서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공의는 잘못을 묵인하거나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돕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고 뉘우친 이들이 여전히 과거의 잘못에 발목이 묶이고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돕는 일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임을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하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공의에 따라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되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 새날을 살아갈 길마저 막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새깁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한 사도 바울의 외침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뉘우쳐 회개하는 이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